잠언 16장 16절에서 3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지혜를 얻는 것이 금을 얻는 것보다 얼마나 나은고 명철을 얻는 것이 은을 얻는 것보다 더욱 나으니라. 악을 떠나는 것은 정직한 사람의 대로이니 자기의 길을 지키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보전하느니라.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겸손한 자와 함께하여 마음을 낮추는 것이 교만한 자와 함께하여 탈취물을 나누는 것보다 나으니라. 삼가 말씀에 주의하는 자는 좋은 것을 얻나니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마음이 지혜로운 자는 명철하다 일컬음을 받고 입이 선한 자는 남의 학식을 더하게 하느니라. 명철한 자에게는 그 명철이 생명의 샘이 되거니와 미련한 자에게는 그 미련한 것이 징계가 되느니라. 지혜로운 자의 마음은 그의 입을 슬기롭게 하고 또 그의 입술에 지식을 더하느니라. 선한 말은 꿀송이 같아서 마음에 달고 뼈에 양약이 되느니라.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니라. 고되게 일하는 자는 식욕으로 말미암아 애쓰나니 이는 그의 입이 자기를 독촉함이니라. 불량한 자는 악을 꾀하나니 그 입술에는 맹렬한 불 같은 것이 있느니라. 패역한 자는 다툼을 일으키고 말쟁이는 친한 벗을 이간하느니라. 강포한 사람은 그 이웃을 꾀어 좋지 아니한 길로 인도하느니라. 눈짓을 하는 자는 패역한 일을 도모하며 입술을 닫는 자는 악한 일을 이루느니라. 백발은 영화의 면류관이라. 공의로운 길에서 얻으리라.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나으니라. 제비는 사람이 뽑으나 모든 일을 작정하기는 여호와께 있느니라. 아멘. 하인나 큐티 말씀 나누겠습니다. 이제 오늘 본문이 있는 16장부터 22장 16절까지는 대조되는 구문보다는 거의 비슷한 내용들을 보충하고 반복하면서 재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형식은 다르지만 역시 주제는 20절 말씀처럼 말씀에 주의하는 자가 좋은 것을 얻고 또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가 복이 있다, 그런 말씀입니다. 예나 지금이나 금과 은이 참 귀한 것인데 오늘 말씀 처음부터도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그로 인한 지혜와 명철이 너무나 귀해서 지혜를 얻는 것이 금을 얻는 것보다 낫다고 하고 명철을 얻는 것이 은을 얻는 것보다 더욱 낫다, 이렇게 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는 우리 입에 권세를 주신 하나님을 묵상했습니다. 우리의 입에 권세를 주신 하나님. 저희는 계속 지금 잠언 말씀을 통해서 말에 대한 중요성, 입의 영향력에 대해서 계속 듣고 있습니다. 반복된다는 것은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21절에도 보시면 입이 선한 자는 남의 학식을 더하게 된다, 그렇게 말했고요. 이것을 세번역으로 보게 되면 말이 부드러우면 더욱 많은 지혜를 가르친다는 것입니다. 23절을 세번역으로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마음이 지혜로운 사람은 말을 신중하게 하고 하는 말에 설득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24절 말씀을 보십시오. 선한 말은 뭐와 같다고 합니까? 꿀송이 같아서 마음에 달고 뼈에 양약이 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선한 말이 얼마나 아름다운지를 잘 표현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처럼 선한 말은 마음에 좋고 뼈에 양약이 된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 영혼뿐만 아니라 육체에도 좋은 영향을 끼칠 만하다는 것입니다. 선한 말이 이처럼 강력한데 이것이 나 한 사람에만 좋은 것입니까? 그게 아니라 이것은 우리 가족, 목장 식구, 또 직장 동료, 여러 사람들 가운데 그 영향이 흘러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우리가 입을 악하게 사용한다면 어떤 열매를 거두게 됩니까? 예, 그렇습니다. 우리가 있는 곳이 바로 전쟁터가 됩니다. 27절에서 30절 말씀에
그런 것들이 잘 나와 있는데요. 악을 도모하는 일에 입이 쓰이고 불같이 독하고 뜨거운 말이 쏟아지고 다툼을 일으키고 친한 벗도 이간하여 등지게 하는 그런 처참한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안타까운 것은 우리가 삶의 자리에서 더 익숙하게 듣고 보는 것은 마음뿐 아니라 우리의 몸까지 꿀송이 같은 말로 달달해지는 것이 아니라 그 반대의 경우도 많더라는 것입니다. 원래 하나님께서 우리의 입을 만드실 때 의도와는 전혀 다른 결과들이 이렇게 나타나 버린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의 범죄 이후에 죄로 인해서 입의 가치와 쓰임도 변질되고 오염되고 타락해 버린 것입니다. 아시는 대로 하나님께서는 천지를 말씀으로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만드신 그 사람 아담, 그가 입으로 처음 한 말이 뭘까요, 여러분? 입으로 처음 한 말이 뭘까요? 창세기 2장 19절 중반의 말씀인데요. 하나님께서 아담이 무엇이라 부르나 보시려고 그것들, 들짐승과 짐승들이 있는데 그것들을 그에게로 이끌어 가시니 아담이 각 생물을 부르는 것이 곧 그 이름이 되었더라. 아멘. 아담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들의 이름을 지어서 부르는 것이 첫 번째 아담의 말이었습니다. 이 말은 보통 창의적인 지혜가 있어서 될 것이 아니고 또 보통 권위가 있어서 될 말이 아닙니다. 또한 이름을 지어주는 것은 그들의 정체성을 선포하는 행위이기도 합니다. 엄청난 것입니다. 그것도 한두 마리에게 그렇게 이름을 지어준 것이 아니라 20절에 보시면 아담이 모든 가축과 공중의 새들과 들의 모든 짐승에게 이름을 주었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의 입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죄가 들어오기 전에 이만큼의 창조적인 권한과 생명력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인간 자체가 죄로 타락하다 보니까 권세 있고 생명력 넘치던 입이 이만큼 오염되어 버린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잘 분별하며 들어야 됩니다. 이것은 나와 상관없는 어떤 말로 문제가 많은 누군가의 입술만이 하나님의 디자인과 다르게 오염된 것이 아니라 어쩌면 우리도, 아니 나의 입술도 오염이 되어서 우리 가족 가운데 또한 우리가 아는 사람들 가운데 또 말로 죽이는 전쟁터를 만들 때가 있을지도 모릅니다. 원래 창조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 입을 통해서 이렇게 하기를 원하지는 않으셨을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먼저 죄로 말미암아 원수되었던 하나님과의 관계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회복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의 입도 원래 하나님의 창조 디자인대로 창조적인 권한과 생명력을 가지도록 회복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말은 다른 사람들의 정체성을 일깨워주는 그런 귀한 말이 될 수 있습니다. 오염된 마음을 가진 죄인의 입에서는 전혀 가능할 수 없지만 하나님과 막힌 담이 허물어진 하나님의 자녀로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으로서는 비록 우리가 조금 쓰러지고 넘어질지라도 그 회복이 가능한 것입니다. 낙심하고 절망하고 있는 우리의 가족에게, 우리 친척들에게, 만나는 사람들에게 누가 생명의 말을 들려주고 누가 창조적인 말을 하고 누가 그들의 잊혀버렸던 그 정체성을 일깨워주는 말을 하겠습니까? 다 못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 창조적인 권세와 생명력을 가진 말들을 선포하기를 하나님께서 원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여기까지가 바로 말의 영역이었다면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창조 디자인대로 다시 회복되어야 할 다른 입의 영역이 있습니다. 말하는 입의 영역이 아니라 다른 입의 영역이 있습니다. 뭐냐면은 오늘 26절 말씀을 통해서 저는 입이 독촉하는 인생이 아니라 말씀을 따라가며 살아가는 성도의 모습을 묵상했습니다. 입이 독촉하는 인생이 아니라 말씀을 따라가며 살아가는 성도. 26절은 이렇습니다. 고되게 일하는 자는
식욕으로 말미암아 애쓰나니 이는 그의 입이 자기를 독촉함이라. 아멘. 무슨 말인지 잘 이렇게 안 다가오실까 봐 다시 세 번역을 읽어보겠습니다. 허기진 배가 일하게 만들고 그 입이 사람을 몰아세운다는 것입니다. 즉 쉽게 말하면 먹고 살기 위해서 일한다는 것입니다. 당장 우리가 이 말씀을 들으면 먹고 살기 위해 일하는 것이 뭐가 나쁜가? 그것이 왜 회복되어야 되는 영역인가? 가족의 인생이 걸린 문제인데 그것이 얼마나 중요한 문제인데 이런 생각들이 막 드실 겁니다. 먹고 살기 위해 일하는 것은 나쁜 것이 아니라 당연하고 중요한 일입니다. 그러나 지금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은 먹고 살기 위해 일해야만 하는 것, 이것만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이 역시도 원래는 하나님의 창조 디자인이 아니었고, 창세기 2장 15절을 보시면 아담에게 에덴 동산을 경작하게 하신 거는, 경작한다는 것은 맡아서 돌보게 하신 건데요. 최초의 노동은 먹기 위해서 한 노동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께서 주신 먹을 것들을 맡아서 돌보라는 말씀을 따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맡아서 돌보라는 그 말씀을 따른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회복되어야 될 것은 바로 이 부분입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죄가 들어옴으로써 창세기 3장 17절 하반절 말씀처럼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이렇게 하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제는 먹기 위해 수고해야만 먹을 수 있게 되었는데, 이 부분이 그 죄를 짓기 전, 그 전의 상태로 회복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3장 18절에서 19절에서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대적하는 자들의 신은 본인들은 자기 자신이다 이렇게 말하겠지만 사실은 자기들의 배, 식욕, 생활만을 위해서 삶을 사는 것이 자기들의 신이라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 다시 제가 세 번역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18절에서 19절 말씀인데요. 내가 여러분에게 여러 번 말하였고 지금도 눈물을 흘리면서 말하지만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살아가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그들의 마지막은 멸망입니다. 여기서부터 잘 들어봐 주십시오. 그들은 배를 자기네의 하나님으로 삼고 자기네의 수치를 영광으로 삼고 땅의 것만을 생각합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이 먹고 살기 위해서 일하는 것, 이제 이것이 이 땅에 사는 자의 숙명은 숙명이지만 그러나 그것 자체가 우리의 하나님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저 먹고 살려고만 하는 인생이 과연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기대의 전부일까요? 이 아침에 우리가 잠시 멈추어서 과연 우리는 오늘 어떻게 다르게 살 수 있는지 묵상해 보십시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의 시민권은 어디에 있습니까? 하늘에 있습니다. 이 땅에만 우리가 묶여 있는 자들이 아닙니다. 무엇보다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새로운 피조물인 우리를 입이 독촉하는 인생이 아니라 말씀을 따라가며 사는 성도로 부르셨고 오늘도 우리를 도우십니다. 삼가 말씀에 주의하는 자는 좋은 것을 얻나니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신명기의 말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네가 알게 하려 하심이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입이 독촉하는 인생이 아니라 말씀을 따라가며 사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우리가 주신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겠습니다.